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축복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보상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또 사랑하는 주의 귀한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저자고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BC 739년에서부터 BC 680년까지 약 60년간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모스는 유다 왕 아마스야 형제이거나 아들로 보여지니까 이사야가 왕족이고 상류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상류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다의 상류사회에 대한 부패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한 죄악상을 고발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어요. 어떻게 죽었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말씀이 이사야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알려집니다.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전체적인 그 기록 동기는 전반부는 심판과 뒤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잘못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요. 지금 유다가 아주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정치, 종교적 타락에 기인한다. 그래서 속히 돌아오고 회개하라.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하고 동맹해요? 애굽.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다. 이방 국가와 동맹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붙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연락했다가 나중에 괜히 창피만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본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뒷부분 회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악이 있으면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차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갈 것인데 거기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그래도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후반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굳이 핵심 말씀 따지면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볼 수 있고 이 말씀과 연결돼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상함은 우리 죄악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앞에 1장에 보면 이사야가 남유다의 부패를 다 지적합니다. 그걸 책망해요. 1장 2절부터 바로 그냥 아주 듣기 힘든 그런 말씀을 쭉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문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주 그냥 단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예요. 돌직구로 너 나쁜 놈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해결받지 못했다. 너희 잘못해서 죄로 고통당하는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빼앗기고 황폐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죄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되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죄 깨끗하게 내가 없애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메시아 왕국을 내가 이루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은 구약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결국은 아니고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면 그 나라는 뒤에 내용 나오지만 평화로울 것이고 안식할 것이고 전쟁도 없고 말씀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말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일에. 그래서 마지막 날 복습니다. 마지막 날들. 그래서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인데 성경에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이 마지막 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좀 힘들지만 마지막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러한 심령들, 가정, 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 산은 주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도 산에 가면 전들 많잖아요. 산은 신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고 결국은 교회 주님 계시는 곳 교회예요. 즉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은 교회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최고가 된대.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비교되지 않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될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교회에 모든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될 것이고 즉 마지막 날에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주님이 근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있는데 이 승리라는 건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은혜 받았잖아. 은혜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 받고 더 잘 믿죠. 두 번째,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주신 이유가 고난 받으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통해서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대. 영적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담 타락시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겼다 싶었을 텐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대. 지금 우리가 지고 당하고 꼴불건이고 비참하고 내세울 거 없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김은,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자기 종로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갖고 놀으려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그리고 실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심으로 어디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법으로 역사하심으로 죄와 사망법에 물러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저희들을 부릅니다. 나오래, 다 오래.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거 마음 뺏기지 말고 나에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은 저희들 구원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가 있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뭐냐? 믿음의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 나와서 칼날로 전쟁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잡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승리가 어디에 있냐? 모세한테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싸우신대.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 예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는 조금 속없는 짓이고,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느니라. 예비는 하되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다 아이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게? 그건 안 돼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야. 공부 다 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싸움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영적 싸움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김에 대한 내용이 크게 성경에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는데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기는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지금 막 간당간당 하잖아. 겨우겨우 그냥 깔딱깔딱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요 넉넉히 이긴대.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 당연히 이긴대요. 말일에는 교회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도 이기고, 두 번째, 마지막 날에 교회는 말씀이 있대요. 말씀.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사람들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산입니다.
교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동사를 보면 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며 전에 이르자 가르치실 것이고 행하리라. 사람들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한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빨리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 가자. 가서 말씀 배우고 율법 듣자. 빨리 교회 가자. 왜 교회 가자는 거야? 말씀이 있대, 말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옛날 성경엔 도로 되어 있어요. 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것이고,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같은 거예요. 율법과 말씀 같은 거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말씀, 복음, 율법 다 생명이고 구원이야. 말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대.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나? 말씀입니다. 떡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계속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표식이 두 개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걸 어떻게 알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성례. 그게 교회 표식입니다. 권징도 이제 하긴 하지만 크게 두 개를 보면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 세례와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 그 곳이 교회의 표식이에요.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이 거기서 나온대, 말씀이 거기서 나온대.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 빛이에요, 빛.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는데,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있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 우리 지금 먹고 마실 게 얼마나 많아요. 옷장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아. 그죠? 냉장고 열어보세요. 먹을 게 얼마나 많아. 창고 열어보세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꿈도 못 꾸는 거야. 꿈도 못 꾸는 거야. 초등학교 때 누가 서울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 소시지인가 햄을 제가 처음 봤어. 뭔가 있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락 반찬 싸왔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저거 빨간데 뭐 동그란 건데 저게 뭔가. 이 자식 혼자 먹는 거야. 근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요즘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천국이 바나나 우유 먹는다라고 얘기했겠어. 그죠? 바나나 뭐 우리 어렸을 때 먹나? 못 먹지. 그거 그냥 1년에 한 번 먹나? 지금 바나나 안 먹죠. 근데 지금 사는 게 어때요? 훨씬 어려워요.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국민소득 많습니다. 생활이 엄청 편해졌는데 살기가 어려워. 이상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기갈이래. 기근이 있대. 영적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비틀비틀거린대. 말씀을 못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진짜 말씀이 없는 거야. 다 거짓 선지자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사람들 튼튼하고 건강해서 쓰러지지 않을 사람들인데 다 픽픽 쓰러진대. 왜? 못 먹어서? 아니고 말씀 못 들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지혜가 있답니다. 내가 집에서 그냥 CTS 뭐 있죠? CBS 이거 듣는 거 갖고 안 됩니다. 그건 말씀 듣는 거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지혜가 있대. 교회가 충만해요. CTS가 충만 아닙니다. 그거 많이 듣는 거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절대 예배 아니고 신앙생활 별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충만이고 교회에 지혜가 있어요. 교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야, 그걸로 가자. 거기 말씀이 있대. 거기 율법이 있대. 말일에는 마지막에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나? 말씀이 있대. 하나님 말씀 교회 주신다는 거야. 실은 담임하고 담임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난 목사야. 근데 부목사는 협동 목사야. 저 사람 담임 전도사야. 영성이 누구한테 더 있냐면 담임 전도사 더 많이 있어요. 왜냐? 본인이 직접 골을 파거든. 본인이 책임자야, 책임자. 아무리 큰 교회 부목사나 협동 목사는 그냥 시스템으로 끌어가면 돼. 본인이 안 해도 돼요. 담임은 내가 직접 말씀 받아서 말씀 골 파서 전해야 되거든. 영성을 엄청 많이 주셔요. 교회가 그 일을 하셔야 돼.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시편 34편 8절 이하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힘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성령의 오순절 사건 이후로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을 증거하죠. 사람들이 다 놀라. 어떻게 우리가 이 각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고 다 놀라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면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동사를 보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 계속하래요. 말씀을 증거하래. 주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 말씀이야. 말씀. 계속 말씀이야.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다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래.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교회에 율법이 있구나. 교회에 말씀이 있구나. 저 사람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래. 나 저 교회 갈래. 그렇게 한다는 거야. 스가랴 8장 23절로 그날에는, 말일에는 비슷한 의미예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야, 너 하나님 함께 하는 건데 안 돼. 들었대. 봤대. 같이 가자. 나 너 따라가겠다는 거야. 누가? 방언 다른 10명. 백성 10명이니까 외국인 10명이. 그 소문이 얼마나 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소문 난 거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방언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가지. 그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 날 교회는 안식이 있어요. 평화야, 평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겁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단, 이게 이제 다스리다, 왕노릇하다 그거예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러니까 일단 판단하고 판결하시리니 다스리고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셔서 칼로 보습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고
총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 더 많은 무기 만들고 더 많은 마병 만들고 병력 키우고 훈련시켰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 뭐 보면 되죠. 비핵화 계속 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 비핵화 한다. 무기 전쟁하지 말자. 이젠 무기를 개조해서 농기구를 만든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국방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돈 안 쓰면요 진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을 잘못 써서 그렇지 돈 무지무지 많은 나라예요. 또 하나는 나라보다는 개인이 돈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나라가 돈이 많아. 근데 우리는 개인이 엄청 돈이 많아요. 나라보다 개인이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 없어 못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무지무지 잘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전쟁 연습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연습하지 않는데 왜? 평화로우니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8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니 새하고 곤충하고 언약 맺는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안식이 있대 안식. 스가랴 9장 10절에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안식이 있고 평화야. 샬롬이 있대. 언제? 마지막 교회는. 우리가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개인이 안식하셔야 되고 가정이 안식하고 교회가 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그냥 평화하셔야 돼. 평화. 그냥 보면 좋고 웃어야 돼. 이거 교회 오는 게 힘들어. 부딪히는 게 힘들어.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교회 안 오진 않잖아. 그죠? 일반 사람은 그런 교회 안 오고 말지. 안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는 죽나서나 와야 돼. 근데 와서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 또 평화하지 않아. 그게 힘들어. 믿어오는 사람은 그냥 주일 한 번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오잖아. 교회 할 일이 뭔가? 평화 안식이에요. 근데 그 평화 안식이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얻는 안식은 일시적이고 잠시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은 너무 달라요.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거든. 우리 돈 많아서 얼마나 좋았어. 차 사서 얼마나 좋았어요. 몇 개월 안 가요 그거. 집 사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몇 개월 안 가요. 직장 들어가면 뭐 너무 좋죠. 좀 지나봐요. 그냥 완전 또 노땅 티나가지고 프레시한 맛이 전혀 없어지고 언제 그만둘까 뭐 이 생각하고 있고 뭐 이게 별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교회야 교회.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안 돼.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 그래서 뭐 하라? 근심하지 말래. 또 우리는 근심을 항상 끼고 있어. 믿습니다 하는데 근심해. 걱정하는 거예요. 어제 교회 이사하고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근심하는 것 같아. 근심하는 것 같아. 제가 살이 찌고 싶은데 살이 잘 안 쪄요.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못 바뀌어서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한 2, 3kg만 찌면 좋겠는데 뭐 많이도 아니야. 5kg, 10kg도 아니고 몇 킬로만 찌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수술하고는 좀 회복됐는데 완전 회복 안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단은 잘 먹으면 안 찔 것 같아. 또 하나 염려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다 못 맡기는 것 같아. 맡긴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못하지 않나. 여기 뭐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들 다 맡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것 뿐이지. 주님이 평안을 주는데 근심하지 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방법은 온유와 겸손인데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쉼이 있대요. 근데 내가 쉬고 싶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아. 내가 나의 멍에를 계속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야. 주님은 그거 바꾸재. 내 멍에를 메래.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듣고 배우는 믿음하고 멍에를 메고 배우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에요. 듣고 배우는 믿음은 이론이야. 실제는 멍에를 메고 배우시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이 뭐냐? 평안이야, 평안.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편안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지금. 문제가 많아. 그래도 믿음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주의 뜻이 뭐예요? 평안이거든. 안식하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로 23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좀 특이하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래. 회개. 그러면 복이 임하리라. 이게 어떤 복이냐? 평안으로 보시면 돼. 우리가 영적 싸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늘 생활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평안일지도 몰라. 주님은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종교적으로 부패 타락한 상황이야. 늘 죄야. 진노가 많아. 문제가 많아. 고통 중이야.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일에는 마지막에는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그거예요. 승리하고 말씀이 말씀되고 평화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각 가정이 심령이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집안이 편안해지. 그 사람 자꾸 모여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말씀 진리 들은 게 복이래요. 우리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지금 각 개인의 이제까지 삶을 보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 모습 보면 열심히 했죠. 물불 안 가리고 영적 싸움하고 남들 안 하는 성경 읽기도 하고 목요 집회 모이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중에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 결코 버리지 않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일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돈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 족한 줄로 알라. 돈 그렇게 신경 쓰지 말래요.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너 함께 한다는 거야. 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만약 정말 돈으로 저희들 이렇게 뭐 은혜를 갚는다든가 한번 하나님 하시면 돈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돈 정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하는 일이 뭐 돈과 비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얼마 비교가 되겠어요? 그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마지막에 말일에 최후의 승리자로 부르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 그게 남은 자고 마지막 날에 교회 모습이에요. 각 개인이 먼저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그러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요. 영적 싸움도 많이 하셔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르셨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뿌렸잖아요. 저희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잘 분별해서 싸움 이기시고 말씀 읽으시고 특별히 화목하기를 노력하세요. 안식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왜 교회 오겠어요? 뭐 유익된 거 있어야 오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가는데 그 가는 이유가 뭐야? 도움이 되든가 유익이 돼야 가지. 교회 오니까 정말 좋은 거야. 일단 평화한 거야. 안식한 거야. 너무 좋은 거죠. 그 우리가 좀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게 말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끝부분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이전 일, 옛전 일 생각하지 말고 기억지 말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신대.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기적이래, 기적.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물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물 먹을 데가 없는데 물을 만들어서 주시겠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모습이야. 하나님 저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게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제 벌써 다 사역도 드리잖아요. 나이도 많아요. 우리 저 부목사 늘 얘기하지. 목사님은 일찍 해서 뭐 했지만 나는 벌써 60이 다 됐는데 언제 교회 개척하냐고. 저 몸 안 되긴 안 됐지. 우리 고 목사님, 하 목사님 다 마찬가지야. 제가 볼 때는 늦게 하지만 빨리 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저는 그냥 맨땅에 헤딩한 거잖아요. 말씀 그냥 열심히 읽고 싸움만 하고 얻어 터지고 그냥. 근데 가시는 분들은 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배우면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버는 거예요. 버는 거. 여하튼 말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의 교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말씀이 있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잘 또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정받는 사역자들 심령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또 이루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본문과 같은 귀한 마지막 날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